하겠습니다. 은혜에 충만한 삶 되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반갑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손도 좀 잡아주시고 감사합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야고보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야고보서를 읽어 나가다 보면 초대 교회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야고보서를 읽어 나가다 보면 야고보가 보내는 편지를 받아 읽는 그 교회 안에도 구체적인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2장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를 지적했습니까? 교회 안에서 차별의 문제를 지적했죠. 부자와 가난한 자를 교회에서는 차별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지난 주일에는 3장에서 언어의 문제, 혀의 문제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단순히 말 좀 곱게 해라 그런 차원의 고면이 아니었습니다. 3장 1절 다시 보시죠.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선생 되지 말라라는 권면입니다. 말 곱게 해라라는 게 아니라 더 구체적인 정황이 있는 겁니다. 교회 지도자의 자질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말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으면 영향력이 더 크기 때문에 더 큰 심판이 있을 터이니 선생 되려고 너무 힘쓰지 마라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대뜸 13절에서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아마도 교회 안에 나는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이야, 나는 지도자가 되어야 돼, 그렇게 행세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말로써 교회 공동체를 혼란케 하고 어지럽히게 되니까 야고보가 묻는 거죠.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라고 묻는 거죠. 입증해 보이라는 거죠. 선행으로, 지혜의 온유함으로 보여봐라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온유함이라는 것은 지혜가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참된 지혜라면 온유함이라는 특징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야고보는 그렇게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에 따르면 지혜는 두 가지로 양분됩니다. 땅에 속한 지혜와 하늘에 속한 지혜. 오늘 본문에 따르면 위로부터 난 지혜, 그것이 참 지혜입니다. 왜 이런 문제를 다룰까요? 지도자의 문제를 다루면서 마음의 근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언어는 단순히 말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원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오늘 키워드인 핵심어인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판단해 본다면 참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그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지혜와 참 지혜와 총명을 가진 사람이어야 지도자가 될 수 있고 교회 공동체를 평화롭게 이끌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혜가 참된 지혜인지 참된 총명인지 우리는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13절에서 이미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참 지혜와 총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라고 말하고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선은 그저 윤리적인 행함, 좋은 행동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선의 기준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죠. 성경이 말하는 선은 늘 하나님이 기준 되시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부합되는 것이 선행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떠나서 참된 지혜와 총명을 논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렇지 않죠. 지혜의 근원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잠언 기자는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오늘 야고보는
지혜와 총명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그 배경이 되는 구약 성경은 이사야 29장의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많은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우선 이사야 29장 1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자막이 준비되었을 텐데요. 제가 읽습니다. 14절.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자, 저를 보십시오.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총명을 말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정말 신기한 일을 행할 것인데 그 일이 뭡니까? 내가 지혜자의 지혜를 없애버리고 총명자의 명철자의 총명을 가리워버리겠다. 지혜와 총명을 없애버리겠다라고, 그게 신기한 일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앞절인 13절에서는 그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13절 보여주시죠. 제가 읽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무슨 말입니까? 왜 지혜와 총명을 없애버리겠다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입술로는 경외한다고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마음은 멀리 떠나 있다는 겁니다. 말로만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사람의 계명을 지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중심이 된 모습이 아니라 형식적이고 육체적이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들의 잘못된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탄식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혜와 총명을 없애고 가리워 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혜와 총명이 가리워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15절 말씀은 잘 보여줍니다. 이사야 29장 15절입니다.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에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보십시오. 참된 지혜와 총명이 사라지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부인하게 되는 겁니다. 뭐라고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양 그렇게 살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데 그것을 부인하고 있는 겁니다. 참 지혜와 총명이 사라지면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은 이어지는 29장 16절에서 더 선명히 드러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참 지혜와 총명이 사라지게 되면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을 지으시고 빚으신 분을 향해서 나를 지었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죠. 창조주를 향해서 지혜가 있습니까? 총명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거 알아요? 하나님이 뭘 알아요? 이렇게 대들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교만한 모습입니다. 교만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거죠. 심판을 쭉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으로 29장 1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 경외하지 않는 자에게는, 교만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역전되어서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참 지혜와 참 총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단순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에 따르면 참 지혜자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지혜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 앞에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참 지혜를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야고보서로 돌아와 봅니다. 야고보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라고 도전할 때에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지고 있지도 못하면서도 스스로 지혜자인 줄 자처하고 주장하면서 어긋난 그릇된 말로 인해서 공동체에 해악을 끼치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지적하며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지혜는 두 가지입니다. 위로부터 임한 지혜가 있고 땅에서 난 지혜가 있는데 땅에서 난 지혜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14절 말씀.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땅에서 난 지혜는 뭡니까? 땅에서 난 지혜. 그 마음속에 시기와 다툼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땅에서 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결국 자기로 가득 차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땅에서 난 지혜를 가진 사람은 뭘 가득 차 있다고요? 무엇으로? 자기로 가득 찬 인생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지혜입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모든 일을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고 선택하고 행동합니다. 자기 이익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보통 세상에서 성공해요. 자기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항상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늘 이렇게 느끼는 거죠. 내 것이 뭔가 위협받고 있지 않나. 내 권리가 지금 침해되어 불이익을 당할 위기에 놓여 있지는 않은가. 항상 예민하게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기 존재감이 약해지면 불안해합니다. 다른 이들에게 인정받아야 된다는 그 강박에 사로잡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진리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떠한 성공의 자리, 남들이 부러워하는 자리에 있을 줄 모르겠지만 결국은 그런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혜는 위로부터 난 지혜가 아닙니다. 땅으로부터 난 지혜, 세속적인 지혜, 오늘 본문에 따르면 정욕적이요 귀신적인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늘 경계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소위 세상의 지혜를, 세속적인 지혜를 가진 잘나가는 사람, 이 교회 안에서도 신앙의 적절한 검증 없이 영향력을 많이 발휘하는 자리에 자동적으로 세워지면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적인 지혜로 교회는 운영되지 않습니다. 그런 지혜는 언제나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파당을 나누고 분열의 중심에 그런 사람들이 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고보는 분명히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진리를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옳은 생각을 주장하더라도 그 사람의 언행으로 인해서 공동체 안에 시기와 분열이 일어나고 공동체 안에서 파당을 짓고 분열을 일으켜서 교회를 혼란하게 만들고 오늘 본문에 따른 것처럼 악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면 그 사람이 주장하는 지혜는 위로부터 난 지혜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은 땅의 지혜일 뿐입니다. 정욕적일 뿐입니다. 분쟁이 있는 교회를 보게 되면 이런 말 많이 합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 십자가를 자기가 어떻게 집니까? 함부로 십자가를 운운하면 안 되는 겁니다. 십자가야말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식으로 언급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야말로 자기 중심성을 1도 찾아볼 수 없는 가장 이타적인 사랑이 드러난 자리 아닙니까? 자기 포기의 상징이 십자가인데 어떻게 감히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십자가는요, 자기를 드러내는 자리가 아니라 십자가는 자기를 버리는 자리입니다. 십자가는 자기를 버리는 자리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말하면서 나는 십자가를 자랑하겠다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날마다 내 자신은 죽고 내 안에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정신으로 살아가는 참 지혜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땅에서 나온 지혜와 대조적인 지혜가 뭡니까? 위로부터 난 지혜입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자기 중심적이 아니에요. 누구 중심적입니까? 하나님 중심적이에요. 대단한 성공을 거두지 못해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마음으로 내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기꺼이 내어드리는 사람이 참 지혜를 소유한 사람이 보여주는 삶의 태도입니다. 이러한 위로부터 난 지혜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17절에 쫙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뭐가 나옵니까? 성결입니다. 성결. pure라고 영어로 번역했는데요. 이것은 시기와 대비되는 개념이에요. 죄가 없는 순수한 것,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시기는요, 자기 이익에 대해서 병적으로 집착하는 태도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성결은 자기 자신에게 집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두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붙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결입니다. 그래서 성결한 사람이 하나님께 집중하기 때문에 무엇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까? 다툼이 아니라 화평을 이루게 됩니다. 시기는 다툼을 가져오지만 성결은 화평, 평화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게 뭡니까? 성결 다음에 화평 아닙니까? 영어 번역 NIV는 peace loving, 평화를 사랑하는 그러한 성품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위로부터 난 지혜의 특징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거기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하나입니다. 바로 평화, 평화적인 거예요. 위로부터 난 지혜를 소유한 사람들이 보여주는 특징은 평화로움입니다. 다 평화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화평 다음에 뭐가 옵니까? 관용 아닙니까? 관용. 관용은 다른 사람을 관대하게 대하면서 용납해 주는 겁니다. 관용 없이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기준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지만 진리를 외치고 옳은 생각이라고 그렇게 주장함으로써, 그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그 진리 주장 때문에 공동체가 분열되고 시기와 다툼이 일어난다면 도대체 우리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싸우고 있는 겁니까? 무엇을 위해서 우리는 싸우고 있는 겁니까?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관용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이 뭡니까? 양순입니다. submissive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복종하는 거예요. 기꺼이 상대방의 의견에 설득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 줏대가 없는 것과는 다른 겁니다, 여러분. 부드러운 온유한 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어지는 것은 뭡니까?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한 모습, 참 지혜의 특징입니다. 악한 열매가 아니라 선한 열매 가득한 모습입니다. 긍휼이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자신으로 똘똘 뭉쳐 있는 사람, 자기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이 긍휼을 베풀 수 있습니까? 없지요. 긍휼은 compassion, 함께 아파하는 거예요. 함께 아파하는 게 긍휼입니다. 자기 자신만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못합니다. 긍휼이 사라진 곳에는 결코 평화가 싹틀 수 없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뭡니까?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연약함도 인정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기 때문에 기꺼이 용서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함께 아파하는 공동체입니다.
마지막으로 지혜는 어떤 겁니까? 편견과 거짓이 없습니다. 거짓된 지혜를 가지게 되면 자기만이 진리를 붙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리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편견과 거짓으로 가득한 사람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성광교회를 세워주시고 거룩한 빛을 발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동시에 그 거룩은 다른 이들을 밀쳐내고 이루어지는 거룩이 아니라 평화를 이루는 우리 교회가 샬롬 공동체로 세워져 나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평화를 계속 묵상하다가 이번 주 중에 교역자들과 함께 평화시장을 찾았다는 거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20대 초반에 가보고 25년 만에 다시 찾은 평화시장, 그래야 되는데 간식 먹으러 가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평화가 깨어지지 않도록 간장이냐 후라이드냐 양념이냐 분열되지 않고 모둠을 시켜가지고 사이좋게 먹고 왔습니다. 교회의 평화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진리를 크게 외치면서도 그 안에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진리가 아닐 것입니다. 야고보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참된 지혜가 아니라 땅에 속한 지혜를 소유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위로부터 난 지혜, 하늘에 속한 지혜를 소유할 수 있는, 그래야 해서 평화와 기쁨이 넘치는 샬롬 공동체로 우리 교회를 그렇게 세워나가는 일에 우리 모두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교회는 세워져 나가는 겁니다. 참지혜의 특징들 여러 가지를 살펴보았지만 그 중심에 평화가 있다 말씀드렸지요. 18절이 바로 그러한 위로부터 난 지혜를 소유한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평화로운 샬롬 공동체의 모습을 감동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8절 보십시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문자적으로 번역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의의 열매는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평화 가운데서 계속 씨 뿌려진다. 의의 열매라는 것은요,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 NIV도 peacemakers라고 번역하고 있죠.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평화로운 방법으로, 즉 평화 가운데 계속해서 씨 뿌려진다라는 겁니다. 결국 참 지혜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진리를 타협하지 않고 진리를 변질시키지 않으면서도 평화로운 방법으로, 평화 가운데 분열과 다툼이 아니라 평화 가운데 계속해서 진리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이 이 땅을 살면서도 하늘의 지혜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산상설교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여러분들이 그곳에 존재함으로써 시기와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시기와 다툼과 분쟁이 종식되는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으로 존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우리의 의지와 결단으로 이룰 수는 없겠지요. 하나님의 샬롬은 위로부터 아래로 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의 평화는 성도들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그 앞에 엎드려 겸손하게 엎드려 경외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샬롬 공동체가 세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좀 안 시끄러워야 되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좀 참고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너무 튀지 않으려고 겸손한 척하는 것, 참된 겸손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는 평화로운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세워질 수 없습니다.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됩니다.
왜 맨날 내보고만 죽으라 합니까? 저 인간은 안 죽는데. 그래도 일단 내가 먼저 죽어야 돼. 내가 먼저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하나님의 최고의 지혜이신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게 될 때 참된 평화의 공동체가 세워져 가게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해야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계속해서 땀과 눈물로 진리의 씨앗들을 뿌리고 소망 가운데 의의 열매가 가득한 푸르른 공동체를 소망하면서 우리는 씨를 뿌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한번 뿌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살아 꿈틀거리고 있다면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씨를 뿌릴 수 있는 평화의 사람들로 세워져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 가슴에 십자가를 굳게 새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의 빛 아래서 나 자신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옆에 계신 다른 이들도 상대방도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 안에서 내가 기적이기 때문에 당신 또한 기적입니다 라고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일 때문에 다투고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연합되고 서로를 존중하고 용납하며 화평 가운데 진리를 지켜나가는 푸르른 의의 열매 가득한 샬롬 공동체로 세워져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화목해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며 맑고 푸르른 사람들로 날마다 주 안에서 성장해 나가시는 모든 성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